이번 주가 시작이 되면서 갑자기 예상하지 않았던 금메달 소식이 이렇게 들려와서 여러분도 기분이 좀 좋으셨죠?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으네요. 네. 그래서 저도 뭐 텔레비전을 보거나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참 그런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전 국민이 기뻐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도약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돼서 참으로 기뻤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좋고 그래서 인터넷에 다시 들어가서 스케이트 하는 선수들 뛰는 그 모습을 다시 한번 플레이도 해보고 우리 전 가족에게 사위를 포함해서 모든 가족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훈련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인생에서 훈련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 젊을 때 좀 훈련해서 어떤 일에서든지 성공하려면 이 피눈물 나는 그런 훈련이 있어야 된다 해서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시켜주는 그런 계기도 됐고, 또 저 자신도 인생이 이제 얼마가 남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 자신을 매일같이 훈련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좀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반성하는 그런 계기도 이제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그 스피드 스케이팅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누가 1등으로 들어왔는지 판독하기가 어렵죠.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가서 한번 찾아봤어요. 어떻게 이런 것들을 판독을 하는가. 거기 가서 봤더니 이 선수가 이제 그 결승 라인에 이제 들어오게 될 때 2개의 판독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는 적외선 센서를 사용하는 그와 같은 판독기가 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포토 피니시 센서를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그 판독기가 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럽니다. 이게 어느 정도까지 판독을 하냐 하면 2000분의 1초까지 판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이상화 선수 그 가서 보니까 1등하고 2등하고 그 차이가 0.04초. 0.04초. 그거를 이렇게 판독을 해서 이 사람은 1등이고 이 사람은 2등이다. 이렇게 심판이 판정을 내린다 하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스포츠를 좋아하시는데 이제 며칠 있으면 또 김연아 선수가 피겨 스케이팅 한다고 그래서 우리나라만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나라는 별로 조용한 것 같은데 정신없게 해서 하여튼 1등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너무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피겨 스케이팅 해도 거기에다 누가 있냐?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죠? 심판이 점수를 주면 그 점수 합계를 내서 그래서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고등학교는 이제 동산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래서 어려서부터 야구 이제 하는데 야구장에 가면은 피처가 공을 던지면은 그럼 심판이 거기 딱 섰다가 스트라이크, 볼 이거를 지금 판정을 해줍니다. 그렇죠? 이제 올해는 또 이제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이 있다 그래서 이제 한번 5월, 6월 되면은 또 온 나라가 이제 시끄럽게 되는데 거기에도 다 심판이 있어서 어떤 사람이 반칙을 했다 안 했다, 골이 들어갔다 안 했다, 안 들어갔다, 이 모든 거를 다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면 회사에 우리보다 위에 있는 높은 분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매해 인사 곡과 평가를 해요. 이 사람은 잘 했기 때문에 월급을 얼마를 더 올려줘야 되고 잘 못했으니까 월급을 깎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학교에 이제 교수로 있다 보니까 한 학기가 끝나면 강의 평가를 받습니다. 학생들이 이 교수님은 이러이러이러한 면에서 점수가 몇 점입니다 하고 평가가 와서 그 모든 것이 인사 평가하는 데 이제 반영이 됩니다. 얼마 전에 이제 다 끝났지만 입학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몇 등까지는 붙여주고 몇 등 이후에는 붙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세상 모든 일에는 판단하는 일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심지어 사람이 죽은 것도 의사가 판정을 해서 죽었다 그래야 무덤에 갈 수 있더라고요. 저희 아버님 돌아가실 때 보니까 우리 생각엔 돌아가신 것 같은데 의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직 안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나중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심지어 죽는 일까지도 이렇게 판단을 받는구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왜 패망합니까?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이나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이나 다 똑같이 월급을 주면 그러면 패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겠어요?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나 하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A학점을 받으면 그 나라와 그 사회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준영이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하고 공부를 하나도 안 한 학생하고 다 같이 100점을 주면 이게 공평할까? 공평하지 않을까? 공평하지 않죠? 공평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일에는 판단하는 그와 같은 때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 있고 입학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 있고 스케이트를 열심히 타는 사람이 있고 축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목사도 말씀을 갈고 닦아서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고 대충 지나는 사람도 있고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그런 때가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점수를 주면 그러면 공평하지 않거든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시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하는 그와 같은 명령을 주셨습니다.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판단하는 일이 필요해요. 판단하는 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판단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어 주실 때 이미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일부가 사람들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일을 우리가 사람이 판단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판단을 받아야 되겠죠? 맞습니까? 이번에 올림픽 나갔잖아요. 아무나 나갈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판단을 받아서 그 시험에 합격해야 그래야 그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로 나가는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국가선수 되고 안 되는 게 죽고 사는 문제입니까? 아니죠. 그거 돼도 되고 안 돼도 돼. 괜찮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도 뭐가 있어요? 판단하는 일이 있다. 그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중에 천국과 지옥을 주실 때에도 그거는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은 그와 같은 문제가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영원히 하나님 곁을 떠나서 지옥 불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에 판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인생의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시행착오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에 가는 그 문제에 있어서 그 판단하는 일에서 시행착오를 거쳐서 딱 깨고 났더니 지옥 불 속에 있다. 이렇게 되면 그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판단하시는 하나님, 근데 성경에는 판단이라고 기록을 하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에 심판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다 똑같아요. 판단, judge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판단하시는 하나님 아니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왜 판단을 하시는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읽으실 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으실 때 심판의 관점에서 한번 성경을 읽어봐라.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심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판단, 하나님이 뭔가를 판단하는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한번 읽어봐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천사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며 이 모든 창조물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남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왕좌 앞에서 근무를 하던 루시퍼라고 하는 그와 같은 천사들 중에 가장 으뜸이 간다고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그룹 중에 하나, 덮는 그룹이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함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와 같은 교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금 그의 이름이 사탄이라고 하고 이 세상 믿지 아니하는 모든 자녀들의 왕이 돼서 공중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그와 같은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들 가운데 아니면 천상의 존재들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그와 같은 그 존재를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와 같은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또한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지난 6천년 동안의 그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죄의 역사요, 마귀의 역사요, 첫사람 아담의 역사요, 하나님이 없는 그와 같은 불법의 역사로 이 세상이 타락의 길을 걷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가인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맏아들이 이 부부에게 태어났는데 이 가인 역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살인자가 돼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 당시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남자의 모습으로 모습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모든 딸들을 취해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그와 같은 거인 족속들을 이 땅에 내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모든 것이 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 8명만을 제외하고 온 땅을 심판하십니다. 온 땅을 판단하셔서 그래서 악한 죄에 빠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사 정죄에 이르게 하시고 노아의 그 8명으로 말미암아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바벨탑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이 온 땅에 퍼져나가서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은 삶을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한 곳에 모여서 마귀를 추종하려고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돼서 구약시대 바벨탑 사건 이후부터 약 2300년 동안 구약시대라고 하는 것이 열리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그래서 그 민족이 잘못을 범할 때마다 계속해서 심판하고 돌이키게 만들어서 드디어 예수님까지 오게 그렇게 만들어 주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특히 누구로 오셨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유대인들을 구속하려고 오셨는데 이 백성이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오셔서 메시아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아니할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셔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가 되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 온 세상으로 방황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허락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땅에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계시록 20장에 가서 보니까 천년왕국의 맨 끝에 다시 한번 마귀가 풀려나게 될 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러한 불신 세력들이 마귀와 다시 힘을 합쳐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되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맨 마지막에 하얀 큰 왕좌 앞에서 심판을 하신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22장까지 가서 말씀을 보시면 믿지 않는 세상과 믿지 않는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판단하시고 그래서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믿지 아니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심판하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심판하시고 아브라함이 거짓말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다윗도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도 심판하시고 솔로몬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위대한 대언자라고 불리는 모세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나 성령님께 대적하여 거짓말을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심판한 역사가 성경에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가서 보니까 고린도 교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 만찬을 행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 주의 만찬을 범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그들 가운데 병든 자가 많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주의 만찬으로 인해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은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맨 마지막에 흰 왕좌 심판에서 몸이 다시 부활하면서 완전한 심판을 받게 되고 우리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사람들은 우리 온 몸이 부활하고 또 예수님 오실 때 공중 강림하실 때 살아서 남아있는 그 사람들은 몸이 변화가 돼서 휴거가 돼서 하늘나라에 올라간 그런 상태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하는 그 심판석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하나 회개 보고하면서 심판을 받을 때가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첫 번째 초점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가 반드시 한번 서서 심판을 받을 때가 있다. 그건 최종적인 심판이고 살아가면서도 자기의 죄와 잘못과 이것 하나님께 대해서 행한 그런 모든 불법에 대해서 순간순간 심판을 받고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 악하게 될 때는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는 그와 같은 심판을 받는다. 이 사실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왜 심판을 해야 되냐 그 얘기예요. 왜 판단을 해야 되는가? 저는 공과대학에서 기계를 만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뭔가 실험을 하려면은 머릿속으로 이걸 생각을 해서 요거를 설계를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이걸 깎아다가 이걸 집어넣고 그러고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것이 제대로 기능을 하는가. 지난 몇십 년 동안 하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무언가를 생각을 하고 설계를 해서 그걸 만들면은 그 만든 것이 그 목적에 따라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는가. 그 기능을 발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폐기 처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문제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다시 이것을 고쳐서 내가 원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그걸 만들어야만 그게 기능을 발휘해서 그래서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다. 그 일이 제가 매일같이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일을 해요? 내가 만든 그와 같은 제품이, 내가 만든 그와 같은 기계가 내가 원하는 그런 목적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내가 어떻게 해요? 늘 판단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판단을 하냐? 내가 만든 거기 때문에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관계가 없는 것은 제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 의자 뭐가 좀 잘못됐네. 그걸 다 끝이죠. 제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만든 게 아닌데. 근데 내가 만든 것은 어떻게 해요? 내가 판단을 하고 내가 고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판단하시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두고 목적하신 그러한 의도와 그와 같은 기능이 있는데 그것이 맞냐 안 맞냐를 판단을 해보시고 최종적인 것 같은 판단 지역에 가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폐기 처분할 때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성경은 지옥불에 보낸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을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한번 가서 보세요. 요새 사람들 어떤 거 믿습니까? 태양이 신이라 그러고 새가 신이라 그러고 짐승이 신이라 그러고
영화, 디지털 기기, 또 요즘에는 우주인, UFO, 또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신이라 그러고, 인도에서는 크리시나가 신이라 그러고, 불교에서는 석가모니가 신이라 그러고, 이슬람에서는 마호메트가 신이라 그러고, 유교에서는 공자가 신이라 그러고 등등 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다 신이라 그러는데 하나님만은 신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판단을 받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만든 창조자가 있다고 하면 그럼 내가 판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태양이 여러분 판단합니까? 새가 여러분 판단해요? 소가 여러분 판단합니까? 죽어있는 모하메드가 지금 죽어서 묻혀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석가모니가 여러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인간에 지나지 않는 마리아가 여러분 판단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자기가 상상하는 어떤 신을 하나 만들어 놓고는 그리고 그 신을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왜? 판단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복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자기 머릿속에 상상을 하고는 그 신을 자기 신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시작을 할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자, 올림픽에 나가서 열심히 선수가 달렸는데 한 선수는 39초에 들어오고 하나는 40초에 들어오고 하나 50초에 들어왔는데 심판이 앞에 서갖고 자, 3명 다 금메달입니다 하고 금메달을 주면 그럼 벌써 이거 게임이 재미가 없고 이건 말이 안 되고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금방 항의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판단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제일 빠른 거고 그 다음이고 여러분과 제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냐? 하나님은 공평하게 판단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 가서 공부할 때에도 열심히 공부했는데 90점을 맞았는데 어떤 부모가 찾아와서 어떤 애에게 뭘 얘기했더니 91점을 줬다. 그러면 여러분 벌써 이거 불공평합니다. 그러고선 인터넷에다 올리잖아요. 요새 인터넷이 하도 발달해서 교수들도 잘 써야 돼요. 뭘 공부를 잘 가르치고 이거 안 하면 인터넷에 다 올라와요. 왜 그래요? 불공평하다 그 얘기죠. 자, 여러분과 제가 창세기 18장에 가서 보시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려고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고 하면 그 의인 50명까지 저 사악한 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다 죽여야 되겠습니까? 온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공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 공평한 사람이다. 공평한 존재다. 그래, 의인 50명만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45명은 어떻습니까? 40명은 어떻습니까? 30명이면 어떻습니까? 20명이면 어떻습니까? 하다 맨 마지막에 정말 티끌과 재와 같은 제가 입을 벌려서 한 번만 더 간구하겠는데 하나님, 그 안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묻는 그와 같은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는 공평한 존재다. 나는 심판을 할 때 불의하게 심판하지 않는다. 사람은 불의하게 심판할지라도 나는 온 세상 우주 만물을 판단하는 그와 같은 존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 안에는 불공평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 나는 공의롭게 판단한다. 정의롭게 판단한다 하시면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공의의 율법을 허락하시면서도 그 가운데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율법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시고 과부와 고아들과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은 제사장들을 배려하셔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렇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정의롭게 판단하시고 공평하게 판단하는 그런 분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시는데 잘 들으세요. 죄는 미워합니다. 어느 정도 미워하냐? 극도로 미워해요. 하나님은 죄인은 용서하시는데 죄는 처벌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돼요. 죄인은 용서하시고 죄인은 받아주시고 죄인은 회개하게 하시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있을 데가 없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뱀, 쥐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하는 게 뱀이나 쥐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참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건 있을 자리가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죄와 심판이 생겼느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그럼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겼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내적인 그러한 속성을 우리 사람들 안에 주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의 말씀의 그 표현을 따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특권을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과 비슷한 그런 속성을 가져서, 그래서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하나님처럼 공의롭고 하나님처럼 정의롭고 하나님처럼 모든 것에서 분별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하고 사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 영어 속담에 뭐라 그랬어요? 깃털이 같은 새가 같이 모인다 그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같이 교제를 하면서 사귀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사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 때에만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속성과 본성에 참여하는 특권을 잃어버렸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너희가 죄와 불법들 가운데서 영적으로 죽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분리가 돼서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됐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이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런 관역이 있으면 여기를 향해서 정조준해서 여기 쏴야 되는데 이 화살을 쏘는데 자꾸 여기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벗어난다, 그 얘기예요. 성경은 그걸 가리켜서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죄라고 이야기하고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을 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능하겠어요? 이 만들어진 게 고장이 났단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 스스로 이걸 고칠 수 있습니까? 고칠 수 있어요? 못 고치죠? 누가 고쳐줘야 돼요? 이걸 지은 존재만 이걸 고칠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선한 행위도 사람의 고장난 이와 같은 죄성을 고칠 수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러 오셨어요?
사람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본성에 참여하는 그 특권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100% 하나님의 힘으로 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의 공로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해결책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게 될 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특권이 완전히 회복이 되게 될 때, 비록 몸은 불완전하지만,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몸은 불완전하지만 완전히 속성이 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른 왕국으로 이동이 생겨서 이사를 감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완전히 이사를 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가 지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보여주셨는가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1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에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이브를 만드신 이후에 지난 6천년 동안의 그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이교도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떤 죄악을 범했는가,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 18절 32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천년 동안 이 세상에 믿지 않는 그러한 이교도들이 행한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뭐냐 하면 불의를 계속해가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아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를 억누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가 길을 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발생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급기야 이 모든 민족들에게 임하게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여기 가서 보세요. 하나님의 진리를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이 성경 말씀이 없어도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저 아마존의 눈물 거기 나오는 그 미개한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 자신을 계시해서 보여주셨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0절 가서 보니까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 본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창세로부터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어떤 거라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이 온 지구를 1초에 얼마씩 움직여요? 30km씩 가게 움직이는 그런 힘이에요. 이 지구가 공전한다고 할 때 1초에 이 온 지구가 30km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정도의 힘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냈잖아요. 하나님이 온 우주 공간에 떠돌아다니는 수천억 개의 그런 모든 별들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셨어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땅속에 들어가 묻혀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 안에서 그 권능을 발휘하셔서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두려움을 없애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와 같은 권능을 발휘하셔서 죽은 자를 무덤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권능을 보여주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수천만 명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순식간에 공중으로 빨아 올리는 그와 같은 휴거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하늘의 별들을 봐라. 거기에 하나님의 영원한 권능이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신격,
그 신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신격. 그 신격을 만들어진 걸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도자기를 이렇게 굽는다 그러면 도자기를 막 굽고 하면 결국 내 지문이 거기 어딘가에 가서 박혀 있거든요. 그렇죠? 내가 무언가를 만들면 내 지문이 거기 가서 묻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공간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으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런 신격이 그 안에 분명히 묻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삼위일체인 것처럼 사람도 몸과 혼과 영의 세 부분으로 구성이 돼서 온전한 한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시간이라고 하는 거,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데 각각이 다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한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이 공간을 주셨어요. 어떤 공간을 주셨어요? 3차원의 공간을 주셨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작은 것도 다 높이가 있고 길이가 있고 넓이가 있어 딱 세 개로 구성이 돼서 그 세 개가 있을 때야만 하나가 온전히 이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사람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권능과 삼위일체 되시는 이 하나님의 그 신격을 사람이 만들어진 것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21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창조주가 있다는 걸 다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얘기를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섭섭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섭섭한 일들 중에 제가 당해보니까 제일 섭섭한 일이 뭐냐 하면 배은망덕한 거더라고요. 자식이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면 여러분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래요, 여러분? 학생들이 선생을 알아보지 못하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하나님의 섭섭함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만들어서 내 자식으로 삼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 주인도 알아보지 못하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개나 소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는데 어떻게 내 형상을 가지고 내 모습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내가 다 만들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무지할 수가 있냐. 이런 배은망덕한 그런 존재가 되었냐.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 주인이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법에 따라 내가 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있어서 내가 그 창조주의 법에 따라서 내가 그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그 주인이 원하는 그러한 바운더리 안에서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뭐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머릿속에서 상상을 꾸며내는 거예요. 아메바에서 조금 지나면 어류가 되고 뭐 양서류가 되고 맨 마지막에 사람이 되었겠구니 하고 머릿속에서 자꾸 뭔가를 꾸며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싫고 그거 외에 다른 방법으로 자기가 존재한 이유를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서 22절 23절에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선언하나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뭘 해요? 형상들을 숭배하는 자가 됐다. 새 만들어 놓고 개 만들어 놓고 소 만들어 놓고 나무로다 뭘 깎아 놓고 돌로 뭘 깎아 놓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됐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 근래에 아바타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나와서 어떤 분이 저를 초대해서 가서 봤습니다. 거의 졸 뻔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영화인가? 뭐예요? 사람을 타락해서 어느 정도로 만든 원숭이처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는지 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게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영화라는 거예요.
사람을 타락시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뱀 비슷한 어떤 원숭이 종족으로 나비족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고는 그러면 그게 제일 좋다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제일 좋은 그런 영화로 아카데미 상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무너무 답답한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게 지금 사람이 하는 일이다. 성경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24절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참다 못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이 자기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그분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서 어떻게 됐다 그래요? 서로의 몸을 욕되게 했다. 이들은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서 진화론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거짓 체계를 지금 만들어냈고 또 뭐라 그럽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 주신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누구를 왜 지옥에 보내겠냐. 영혼을 완전히 멸절시켜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영혼 소멸론도 만들고 등등 해서 진리를 거짓으로 만들면서 결국 하는 일이 뭐냐? 창조주보다 창조물을 더 섬기는 그와 같은 일을 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6절 27절에 가서 보니까 이러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는 것을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불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어주니까 악한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 악한 일들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 남자와 여자의 동성연애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27절에 가서 보니까 남자들이 동성연애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으로 그들의 보응을 주셨는데 그들의 보응이 어디에 일어나요? 몸 안에 일어나서 지금 에이즈와 같은 그와 같은 사람이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 생기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줬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8절 또 가서 보니까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쯤에 제가 아마존의 눈물인가 하는 거 그거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이게 사람인가 할 정도로 여러분 기가 막힌 일들이 거기 생기죠. 왜 그런 일이 생긴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않으니까 그들을 버림받은 그런 생각이 내버려 두니까 사람이 더 이상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게 됐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도 아담과 이브에서 나온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언젠가 하나님 두기를 마음속에 자기 자신의 그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거부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해? 완전히 짐승과 같은 그와 같은 존재로 타락이 됐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졸업식 날 가서 다 알몸으로 다 빨개 벗고 그렇게 하는 게 수치스럽지도 않게 공공연하게 해서 이런 일들이 생기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버림받은 생각에 내어놓으니까 짐승처럼 돼갖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됐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9절에서 31절에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앓는 공통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여 뒤에서 헐뜯는 자여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여 업신여기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여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여 지각이 없는 자여 언약을 어기는 자여 본성에 애정이 없는 자여 화약이 어려운 자여 긍휼이 없는 자라.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맨 마지막 절에 하나님 뭐라 그래요? 32절에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 판단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 행하는 자들을 기뻐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동성연애 하다가 커밍아웃 한다 그러면 박수를 쳐주고, 텔레비전에서 영웅 대접을 해주고, 그런 일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하면서 그런 일들 행하는 걸 스스로 기뻐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 행하는 자들을 부추기고, 그런 행하는 자들 잘한다 그러고 하는 그런 일들이 믿지 않은 자들 가운데 생기게 됐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런 것을 알고도 행하는 그런 자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1장에 나와 있는 것은 이교도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그렇게 행하는데, 2장에 지금 하나님 말씀하는 거는 믿는다고 하면서,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안다고 하는 자들도 2장 1절에 그러므로 오 판단하는 사람,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들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서 내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에. 여기 판단이라는 건 다 심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틀렸구나 하면서 어떻게 나도 한단 말이에요. 아우, 저 사람 왜 저렇게 거짓말을 할까 하면서 나도 거짓말한다, 그 얘기입니다. 왜 저 사람 저렇게 악한 일을 할까? 정욕을 품을까 하면서 나도 그렇게 정욕을 품고 악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2절, 그러나 그런 일들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록해 놓으신 말씀대로 임할 줄 우리가 안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가서 보니까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그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지금까지 인내로 기다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럼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가 다다른 그런 시점이 오게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로마서 2장 6절에 8절에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6절 제가 읽겠어요.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7절 참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길로 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참고 인내하고 꾸준히 선하게 잘 행함으로 뭘 구해요?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건 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이 죽지 아니함을 내도 입어야 되겠다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그런 특권을 구하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 세상과 이 창조 세상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그다음에 내 양심에 반응하자,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구하면,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전심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선교사를 보내준다, 성경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자를 보내준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신 이 성경 기록을 의지하고 여기다가 100% 베팅을 하는 거예요. 베팅. 아시죠? 여러분 주식 하실 때, 전 주식을 안 해봤는데 할 때 뭐가 좋으면 여기다 베팅하는 거 아시죠? 전적으로 여기다 갖다 거는 거예요, 내 인생을.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그 사실에 내가 동의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의로운 자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를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의를 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 은혜로 내가 입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100% 내 자신을 여기다 갖다 넣는 거,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8절에 논쟁하기 좋아하는 자들,
논쟁하기 좋아하는 자들, 뭐 이렇다 저렇다 해갖고 말도 안 되는 그와 같은 일들로 논쟁하기 좋아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유한한 그런 머리로 무한한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말들을 행하고 불의에 순종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든 자들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왜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공평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공평한 분이기 때문에 심판하세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으로 심판하시고 천국 간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심판해요. 어떻게 해요? 믿은 이후에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행위가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더 많은 보상을 주시고 간신히 구원만 받아서 번거지 쓰고 들어가는 그런 사람도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옥 불 속에 들어가도 아랫목이 있고 윗목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극심한 죄악을 얼마나 더 많이 지었냐에 따라 더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고 조금 덜 뜨거운 데 들어가고. 왜 그래요? 하나님이 공평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왜 심판하는지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에 가서 보면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것 같은 지도자로 이제 세워져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전 생애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내어 쫓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은 상속 재산을 차지하게 됐어요. 이제 나이가 늙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과 저 유프라테스 강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는 주 여호와만을 섬겨라. 지금 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5절에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지금 거하고 있는 이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묻겠어요. 여러분 무엇을 섬기려고 하십니까? 창조주를 섬기려 하십니까? 아니면 창조물을 섬기려 하십니까? 여러분의 판단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합당한 공평한 그와 같은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아침에 분명히 기억을 하시고 판단하는 일에서 실수하지 말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